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맹세, 고난, 기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장 17절의 그 결론으로서 엘리야를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이런 결론으로 맺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자연의 법칙마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또 반대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위대하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독문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교독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죠? 사랑이 최고다라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왜 가장 우선시되는 최고의 그 계명, 말씀, 어떤 원칙이 됐을까요? 그 원칙이 뭘까요? 왜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믿음이나 소망은 현재 진행형일까요? 미래지향적인 걸까요? 소망은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지금 오직 현재 진행형일 때 믿음이 소용이 되죠. 미래 믿음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니까.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럼 과거의 믿음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과거에 내가 기도를 한 바가지 쌓아놨기 때문에 그 한 바가지 지금 찾아먹는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영광을 몰라서 종교 생활을 한다. 벌써 이게 딱 요 제목만 듣는 순간 이렇게 필이 딱 오지 않습니까? 필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제가 정성필이라서 모든 이 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을 받아야죠. 필 받으면 안 되고 필을 받아야 됩니다. 필 받으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오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헷갈려요. 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영광을 몰라서 이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사랑만 남고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폐해지는 이유가 뭐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지만 모두 폐해요? 지식도 폐한다. 그럼 예언과 방언은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이 예언과 방언은 종교 소속이에요. 지식은 어디에 소속이죠? 지식은 세속의 소속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거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업무를 주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은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 쌓아도 운 좋은, 막말로 말해서 운 좋은 놈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법칙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 입은 자가 성공하는 거지 지식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을 아무리 가져봐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심플해요. 은혜 입은 자가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기준이 뭐죠? 잘 산다는 기준이 복음의 영광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을 모르니까 잘 사는 기준을 전부 어디에다 맞춰버렸어요? 가진 것에 맞춰버렸잖아요. 소유에 맞춰버렸잖아요. 지식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소망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은 소유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소유 가능한 것이지만 사랑은 소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다가도 내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졌다라는 얘기는 내 길로 하다는 얘기야. 가졌다라는 얘기는 내 길로 변함없이 꾸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가졌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 안 올렸네. 실수했네. 카스에만 올렸네. 태어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 고아로 자라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그 경극하는데 중국에 경극 있잖아요. 아우 하고 막 이렇게 분장하고 좀 온도 좀 낮춰주세요. 온도 좀 다들 더워서 그래서 이 경극하는 데 가서 연기와 무술하는 것을 배웠어요. 연기와 무술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체구가 작고 그리고 성품이 온순하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왕따 당하고 자주 두들겨 맞았어요. 그들과 싸울 줄은 몰랐어요. 끝까지 아니다라고 하고 끝까지 싸웠으면 그렇게 왕따 당하거나 두들겨 맞지 않았을 텐데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경극을 배운 그 실력으로 이소룡이 살아있을 때 이소룡의 이소룡 영화의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어요. 엑스트라로. 주로 맞는 역할로. 얻어맞고 넘어지고 깨지는 역할로 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턴트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몸에 뼈가 안 부러진 뼈가 없어요.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다 뼈가 한 번씩 부러져 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성룡입니다. 성룡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장 불행한 조건에서 가장 불우하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현재 나의 재산은 1조 7천억 원이다.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1조 7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전 세계에서 유명 스타가 됐으며 제키 찬은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아프리카 가면은 제키 찬은 다 알아요. 제가 얼굴이 중국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저만 보면 아우 이래 아 이래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키 찬 이래 전 세계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실력을 쌓은 사람입니까?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치요? 굉장히 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키찬이 실력이 좋을까요? 이소룡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요새 이영걸도 나오고 이영걸이 실력이 잘 모르는 거예요, 실력은. 그쵸? 그러면 과거는 운이 나빴는데 그는 끊임없이 이 성룡이 아주 독특한 그는 글자를 몰라가지고 영화배우로 출연할 때도 자기가 사인을 할 줄은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7개 국어를 할 줄 안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심성의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성룡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그 세계적인 대배움에도 불구하고 스캔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화에서 절대 그 영화에서 영화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술을 하니까 폭력적인데 그 폭력이 잔인한 폭력이 아니에요. 코믹한 폭력이고 그 성룡의 영화에서는 특징이 사람이 잘 안 죽어. 아니 거의 안 죽어. 그 다음에 여자가 옷을 안 벗어요. 성룡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성룡 영화는 우리나라에 주로 언제 개봉되죠? 예, 추석이나 설날 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영화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기본 마인드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따뜻하고 위의 지향적이 아니라 아래 지향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심성은 참 잘 만들어졌어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실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운 좋은 것을 우리는 흑수저와 금수저로 나눴어요. 금수저는 운이 좋고 흑수저는 운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종교의 기준입니까? 복음의 기준이에요? 종교의 기준이에요? 아니, 종교인들은 가서 비는 것을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알아요.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당연하게 반드시 꼭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잖아요. 뭘 달라고 해요? 집 달라, 돈 달라, 취직시켜달라, 대학 합격시켜달라, 전부 달라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종교는?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복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의 핵심은 뭐죠? 흑수저, 금수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기독교인들도 흑수저로 태어났다라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나는 왜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 부모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뒷받침을 못 해줄까? 복음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런 불평불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참 비참하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이 참 가난하고, 그렇지만 성령하고 비교해보면 고아는 안 됐어. 남한테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어. 나는 주로 어렸을 때,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70년대 홍수환, 유재두, 그래가지고 복싱이 붐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열심히 복싱을 배우러 다녔어요. 동네 애들을 두드러 패고 다녔지, 맞지는 않았어요. 글러브 딱 끼고 그냥 동네 애들 때리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유도에서 왕따 당할 일도 없었어요. 유도부 패밀리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성령은 참 불행하게 살았죠. 흙수저로 태어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보다는 훨씬 낫게 살았어요. 종교인들보다. 복음의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람들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가족, 2번 민족, 3번 종교, 4번 나라. 어떤 것부터 선택하겠어요? 아니, 빠졌네. 5번 나 자신부터. 뭐부터 선택하겠어요? 예? 1번, 2번, 3번, 4번, 나. 이럴 때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있죠?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이 종교에 속했는지 복음에 속했는지 제가 한번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중요도예요? 아니면 기쁨의 순서예요? 기쁨의 순서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도로, 야, 국가 민족이 중요해. 아니,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요해. 아니, 나 자신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이 중요도로 머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준의 우선 원칙이 기쁨이 원칙입니다. 내가 기쁨을 체험했던 그 그룹에 속하게 돼.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20살이 넘은 아들이 그렇게 엄마가 씻으라고 해도 안 씻고, 얘는 20살 때까지 엄마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밥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밥 달라고 그러고 지랄을 떨어요, 그냥. 씻으라고 하면 안 씻고, 일찍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 버리고, 학교 가라면 더 자버리고,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 근데 20살이 되던 어느 해부터 얘가 샤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도 빨딱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싹 빗고 이러고 나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친이 생긴 거지. 여친이 생긴 거지. 엄마가 말을 할 때는 죽어도 안 됐던 놈이 여친이 생기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원리가 작동한 거거든요. 엄마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기뻐. 짜증나 그냥. 근데 그 여친, 같은 여잔데도 그 여친하고 있으면은 기뻐. 그냥 스스로 뭔가 막 하고 싶어져.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죠. 동기부여의 원칙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행복이 있는 곳에 내 선택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종교의 원칙은 내 선택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소망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 소망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 이거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천국이에요?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저 동네에 다 있어져. 큰 그냥 무슨 MSG 교회 무슨 여의도 무슨 순 볶음밥 거기 다 가 있어. 그분들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기쁨이 원칙이 아니라 천국이 원칙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처럼 저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 거지.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준은
은혜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뭐로 합리화시켜주냐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이거야. 다 된다 이거야. 다 된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7절에 보면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모든 것을. 믿음은 뭐 하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믿음은 어떤 힘이? 참고 견디고 바라고 또 참고 하게 하는 힘이에요. 예. 믿음은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골인 지점은 아니에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자, 여기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는 지점은 사랑이라는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지 믿음, 소망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가르쳐줘요?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인데 사랑을 안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상담을 좀 여러분들하고 했어요. 공통분모가 뭐냐면 이 상담, 이제 제가 상담자고 내담자 맞죠? 제가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클라이언트인데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이 상담자들이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 내담자들은 자기를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A, B, C, D 중에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분은 B 같은데 자신을 A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A라는 사람이 됐지? 내가 보기엔 B인데 아니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모양새는 B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왜 A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걸 착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착각. 왜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믿음과 소망 때문에. 믿음과 소망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1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종교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결국엔 이 모든 종교적 원리의 기본은 뭐죠? 지식.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특별히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90%가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서적 읽은 거, 성경 읽은 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 자기가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걸 유력하고 붙잡은 것들. 이게 전부 다 지식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인정을 안 해. 네가 나보다 센 지식 가지고 있어?
네가 나보다 센 지식이 있냐고. 나를 굴복시켜봐. 처음에 이 대결을 하게 돼 있어요. 대결을 한다니까요. 그분한테는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박사 학위, 신학 박사, 상담 박사, 그 다음에 대형교회 당회장, 뭐 이런 있잖아요. 보여준 라이센스를 다 보여주고 나면은 일단 한번 접어줘,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내리 눌러야 돼. 무당이 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능력으로 확 그냥 눌러야 돼. 마음속에 거기 있는 게 덩어리지? 핫덩어리 있네! 이러고 신비주의로 확 눌러버려야 돼. 이래야 깨갱하고, 아이고, 저 목사야말로, 야, 진짜 신령한 목사인가 보다. 한번 내 마음을 이제 비로소 조금 열어서 얘기를 해볼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무서운 면들입니다. 안 열어요, 마음문을. 마음문을 여는 걸 몰라. 왜 마음문을 못 여냐면 사랑을 받아보거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80년대까지 있었죠. 다 가난했으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80년대까지는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80년대 권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담요 하나씩 들고 장의자에 앉아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없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해요? 일단 목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남는 시간 요만큼 있으면은 자기 자신과, 먼저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요만큼을 할까 말까 했어요. 지금 권사님들 기도를 들어보세요. 바뀌었다니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나부터. 그 다음에 가족. 역순이 돼버렸어요.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안녕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뭔가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어요.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건 거대한 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판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게 된 그 기본 핵심이 뭐냐면 지식 추구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신학 박사 안 받은 사람이 당회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너무 낮게 잡았나?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든 신학 박사든 어떤 박사든지 박사학위를 안 받은 목사가 당회장으로 부임해 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졌어요. 목사 영입 1순위가 뭐냐면 박사학위 소유자예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얼마나 많은 책을 써놨냐, 얼마나 유식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이게 1순위가 돼버렸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전통이 남아 있었냐면 저분이 복음을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목사를 당회에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복음을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선순위지. 무슨 학위가 박사학위예요? 아니, 학위가 복음학위예요? 학위가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순복음의 지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관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가치관이 바뀐 핵심에 뭐가 있냐면 지식 추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지식을 추구할까요? 왜 지식을? 지식이 세면 셀수록 뭘 심어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역으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세면 셀수록 역으로 멀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멀어집니까? 사랑이 멀어져요. 사랑이 떠나가네요. 아직도 떠나가네요. 누구 노래죠? 추가열의 노래인가? 예. 사랑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지식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철저하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계속 사랑하라고 설교하죠. 박사학위를 받았건 뭐를 했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라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을 하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게 구호에 불과하다니까요. 본인도 사랑 체험을 못했어요. 본인도 사랑 체험을 못하고 본인도 사랑하면서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뭐죠? 아니, 사랑이 뭐예요? 아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시라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기쁨의 원리예요. 사랑받으면 기뻐져요. 사랑해도 기뻐져요. 사랑받아도 기쁘고 사랑해도 기뻐요. 그렇죠? 이 복음의 영광과 사랑의 원리는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너무 기뻐. 사랑받아도 기뻐. 사랑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소망은 주고받는 순간이 다 기쁠까요? 아니라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믿음을 행사할 때 기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 기뻐. 다른 아무하고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 기뻐. 내가 가진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뻐. 상호교통이 아니라니까. 프로슈크마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은 구원받는 대상으로 두 분을 선택하십니다. 신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그치요? 아들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식을 취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네가 알았지? 요걸 믿었지? 요걸 아멘했지?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복음의 말씀을 네가 하고 있지? 복음 말씀 열심히 퍼나르고 있지? 그럼 넌 아들 된 거야. 그럼 당신은 신부가 된 거야. 이미 구원은 끝났어. 그걸 믿어. 도로 어디로 갔어요? 복음으로 안 가고 종교 생활로 가버렸다니까.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믿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가져야 돼요. 믿음과 소망은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사랑은 있잖아요. 신부가 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뭐로 다 바꿔먹어버렸어요? 지식으로 다 바꿔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종교 안에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행위는 남아있으나 알맹이는 없어. 행실은 남아있으나 열매는 없어. 행실은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카톨릭보다 더 많이 해요, 개신교가. 불교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때요? 열매는 최악이야. 불교보다도, 카톨릭보다도, 타 종교보다도 열매는 최악이야. 왜? 열심히 행실만 하고 있지 뭐를 못한 게 사랑을 안 한다니까. 사회복지사에 70%는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섬기지만 뭐를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걸 자기도 배워본 적이 없어. 사랑은 기쁨의 원리라니까요. 내가 기쁨으로 섬기면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프로슈크마의 목회 이래로 신방을 안 다녔거든요. 신방 한번 쭉 갔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야, 내가 뭘 전해주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지? 이러고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갖고, 이혼했고, 우울증 겪었고, 수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자살의 충동이 수도 없이 있었고, 이런 것을 경험해봤고 아파봤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하고 가서 저는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주려고 갔다가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겠어요. 힘든 얘기들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100%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100%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이해되는 이 순간이 역으로 제가 그 고통당하고 죽으로 산으로 갔을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뭐 그냥 별의별 욕 다 하면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뭐 번개라도 때려보라고 번개 안 치시더라고. 살려주시더라고. 그 순간 했던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내가 그분들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심정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제 속에서 눈물밖에 안 나요. 제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눈물이 나는데 아픈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역으로 사랑이 있으니까 역으로 믿어져요. 역으로 소망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 소망의 결과로 사랑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의 결과로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 순간 그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 힘들어하는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에 현몽하여 아니면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교회 다니거라.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그분들에게 뭘 대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일을 하세요? 누가 섬기세요? 아버지가 섬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55세를 살았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보내고 싶어서 자식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냥 들풀이야. 잠시 피어났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 결코 그게 아니거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한순간이란 말이야. 그 한순간에 모든 가치관을 다 때려놓고 그것을 붙잡고 바벨탑을 쌓는 종교적인 인간들아, 이제 영원한 법칙, 영원한 원리를 깨달아. 그게 바로 사랑이라니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법칙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대로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죠? 데이트 제대로. 그놈이 그때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 순간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순간을 살아내려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놈이 확 변해버려. 마음이 통하는 줄 알았더니 가짜였어.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만 써먹은 거야. 그때부터 속았다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이벤트하고 온갖 것으로 러브콜을 해서 드디어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냥 결혼 생활만 해.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이혼 증서만 가지고 오면 돼. 그때 예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혼 증서 이전에 무슨 법칙을 얘기를 해요? 마음의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법칙. 우선 마음으로 만나서 한번 먼저 살아봐.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결정해봐. 예수의 원칙은 이거예요. 마음이 통해봐.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겠어? 못 헤어지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제일 미운 사람들이 우리가 청소년 시기 지날 때 우리가 다 경험이 있었죠? 혹시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적 시절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올챙이 시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면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넘버원 미운 사람. 엄마 아빠지 뭐. 묻거나 말거나 엄마 아빠지. 그쵸? 그 다음에 잘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친구. 믿거나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어. 제일 싫은 사람은 엄마 아빠, 미운 사람은. 제일 좋은 사람은 친구. 왜 이 법칙이 성립될까요? 아니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그걸 다 거쳐왔잖아요. 예외 없이. 아니 왜 인류는 왜 이걸 경험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친구하고는 대화를 하면 이놈 새끼는 똑같은 얘기를 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맞죠? 나하고 똑같은 얘기. 나도 엄마 아빠 싫은데 너도 싫으냐? 진짜 왜 꼰대들이 왜 그 모양이야? 선생님들 싫다. 야 우리 학교 가지 말고 땡땡이 접고 좋아져. 뜻이 맞고 죽이 맞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때는 그랬지. 10년 지나봐. 그런 얘기했던 걸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 10년 후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걔가 문제가 있는 애라니까. 걔는 좀 이렇게 어디를 좀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야 돼. 이렇게 이 두드러 패는 기도원 있잖아요. 안차라는 기도원. 그래서 매 좀 맞고 와야 돼. 마음의 법칙이거든요. 내 말을 들어준다라는 게 내 마음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아주 이제 막 눈을 뜨는 청소년기는 내 말만 받아줘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결혼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합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조건 안 본다니까요? 뭐를 봐요? 마음이 통하는 걸 봐. 근데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뭐를 봐요? 조건을 봐요. 대한민국 교회는 150년밖에 안 됐는데 나이는 한 1500살 먹은 교회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건만 따져 지금. 조건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교회가 대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영주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영주주의가. 그럼 영주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무슨 뭐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아름답고 육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영주주의는 뭐 말시온부터 시작해서 도케티시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리우스 바로 넘어가서 요러저러러러 전부 다 이론만 얘기해. 맞죠? 영주주의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이론만 얘기하지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중심의 핵심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핵심이 뭐죠? 영주주의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예요, 나. 내가 보기에 가장 진리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가장 복음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최고로 뛰어난 구원받을 도처럼 보이는 것을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영주주의자가 된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할 때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택되어지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만 선택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3장 6절에.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꼭 선택하는 걸 보면요, 진짜 기똥찬 것들만 선택합니다. 기똥찬 거 선택해놓고 그걸 자기하고 동일시 여겨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주주의자야. 그냥 영주주의자. 왜 영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됐다니까. 영주주의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의 핵심은 나 이꼴 하나님이야. 말은 결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존재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저 온전하신 하나님을 뭐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푹푹 찔러봐요. 푹푹 찔러요.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찔러봤어요. 자기는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한대. 폭력을 휘둘렀구만. 기도 이꼴 폭력인 거 아세요? 이렇게 찔렀어요. 기도가 폭력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기도가 폭력이라고? 아니, 복음의 영광 안에서 기도하는 건 폭력이 아니에요. 그건 중보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종교 생활 내에서 하는 기도는 폭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 분명히 얘는 끼가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얘는 예술 달란트야. 예술. 그런데 이 엄마의 소망은, 이 아버지의 소망은 법대를 가는 거야. 왜냐하면 둘 다 법대를 가다 다 떨어진 존재들이야. 법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쫙! 둘 다 금식하면 쫙! 이 자식 법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폭력이죠? 폭력이라니까? 얘는 진짜 교회 가기 싫어해. 교회 가면은 요새는 참 이 정도까지 교회 같아. 교회 가면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뭐 배우는 줄 아세요? 동성애부터 배워요. 거꾸로. 이미 7년 전 서울대에서 서울대 기독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어요. 거기서부터 동성애 배워가지고 와. 이성애를 배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합창단 지휘자, 무슨 그 성가대 지휘자, 아니면은 찬양팀 리더를 바라보는 여고생들, 여중생들, 와, 이렇게 해서 그냥 이성 간의 문제가 많이 생겼어. 아시잖아요, 다. 요새는 그걸 차원을 넘어섰다니까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성 간에 이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슬람의 데이터예요. 90%가 양성애자가 돼요. 술을 못 마시게 하면 90%가 마약을 해요.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예요. 누르면 튄다니까? 누르면 튀게 돼 있어요. 종교로 이렇게 내려누르면 사람은 튀어요. 왜? 속성이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존재 증명인데 이 존재 증명을 그냥 마음껏 하라고 내버려 두면 돼.
그리고 누가 컨트롤해요? 부모가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죠.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니까. 이걸 못 믿어. 믿질 않아. 안 믿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영주주의자 맞죠? 영주주의자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됨입니다. 하나님됨.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버리는 게 그게 영주주의자예요. 불교인이 타종교를 심판하겠습니까? 힌두교인이 타종교를 심판하겠습니까? 유일하게 타종교를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는 종교를 꼽으라면 넘버원 이슬람. 그 넘버 투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넘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넘버원 기독교. 또 이 종교도 만만치 않아. 타종교를 멸시하고 배타하는. 이 종교도 넘버 투라고 할 수도 없어. 또 다른 넘버원 유대교. 전부 다 뭘 경전을 쓰고 있어요? 성경. 성경을 쓰는 족속들이 왜 더 타락했을까? 더 멸시하고 더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까요?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이 이 심판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을 거야. 이 말씀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마. 너희가 심판자리에 서는 순간 너희가 심판자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말이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인간이 하나님됨을 취하는 최고의 자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발달을 해요? 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권사님들, 특히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모여있으면 누구를 심판해요?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모여있으면 목사를 심판해. 그리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모여있으면 누구를 심판해요?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를 심판하고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를 심판해. 그러면 김성도, 이성도, 박성도가 모여있으면 누구를 심판해요? 목사부터 다 심판해. 우리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심판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심판해. 저도 조용팔 목사님 심판하잖아. 아, 참네. 기독교인들이 제일 흔하게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특히 교회 안 나가면 무조건 보지도 않고 다 심판해버려. 교회 안 나간다. 아니,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살고 있어요? 아니니까 그냥 교회를 더더욱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다녀야 뭐라도 하나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새벽기, 대한민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는 목사들은 자살행위죠.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해, 7일. 새벽기도, 설교 횟수만 보자고. 새벽기도 7번. 그 다음에 수요예배. 그 다음에 금요철야. 그 다음에 주일날 뭐 한 번만 있다 쳐요. 그 다음에 신방. 그 다음에 무슨 애경사. 뭐 한 번씩만 다 쳐요. 그 다음에 뭐 가족들끼리 뭐 가족예배. 뭐. 야, 기본이 15번은 설교를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기도 버겁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런데 15번을 설교한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남의 걸 베끼든지 아니면 1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이 10년 동안 써먹는다라든지 10년 동안 똑같이 패턴 한 번 안 바뀌고 설교하시는 분은 정직한 분이세요. 남의 걸 안 베끼니까 그나마. 남의 거 다 베껴가지고 마치 지 것처럼 속이고 누가 감동을 받아? 아니 본인도 지금 깨닫고 해야 되는데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녹음기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설교를.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데 사랑이 안 흘러가니까 뭐가 흘러가요? 심판만 흘러가요. 심판만. 그 심판의 최고 정점에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야. 설교자는 아닌데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최고로 강한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설교 듣는 분들 다 어디에 모였는지 아세요? 그분들? 서만학교에 다 모여있어요. 서만학교에 가봐요. 다 전부 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다 챙겨가지고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다 심판해.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심판하면은 일단은 자기 고백부터 하잖아. 제가 죄인인데요. 막 우리 저 조용히 숨은 방에서 저는 안 들어가서 새신자반에 있어서 안 들어봤지만 가끔 이렇게 전해져 오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고백이라는 거는 심판의 반대편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반대편의 영역에 있다니까요. 자기 고백이라는 건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뭐 그 이상 낮출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인간에게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남을 심판 안 하게 돼 있어요.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심판은 자기의 삶을 다 숨기고 고백은 하나도 안 하고 뭐만 내나요? 지식만 내놓잖아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됨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주주의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 도구는 전부 뭡니까? 자기가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 가지고 다 심판하잖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심판하지 성경 구절 아닌 거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서. 다 성경 구절 가지고. 그걸 전부 뭐로 취했어요? 전부 다 지식으로 취한 거죠. 그걸 선악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악지식은 우리 성도님이 표현을 참 잘해 주셨어요. 선악지식은 그 달리기 머신이 있죠. 예, 그 하루 종일 뛰어도 제자리 걸음 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지식은 그 머신에서 죽도록 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뛰었어. 그런데 한 걸음도 못 나갔어. 그 머신 위에서 죽도록 뛰었어요. 인간이 시속 40km로 뛸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1시간씩. 그러면 그 사람은 시속 40km로 뛴다면 그 사람은 치타예요. 동물로 치면 말이야, 말. 40km씩 1시간을 뛰었어요. 그리고 딱 내려왔어. 야, 내가 40km 1시간을 뛰었으니까 1시간에 40km를 지금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제자리에서 뛴 거지. 머신에서만. 머신에서 뛰었는데 뭐를 했어요? 똑같이 현실을, 이 땅을 뛴 사람하고 똑같아요. 땀도 흘렸지, 지치기도 하지, 호흡도 가쁘지. 현상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상이 똑같으니까 땀도 흘리고 호흡도 가쁘고 그러니까 보람찬 거야. 그러니까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보람찬 하루를. 군가에 있죠. 보람찬 하루를 끝내놓고서 군대에서 배운 건 죽어도 안 잃어버려. 이게 두드러 맞으면서 배운 거니까 공포 속에서 배운 거라 이거 안 잊어버려. 이 종교의 원리가 공포 가운데서 가르치고 복음은 행복 가운데서 기쁨의 원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억이 아니고 몸이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상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땀 흘렸다 이거야. 노력했다 이거야. 현상이 똑같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노력밖에 안 한 거예요. 단 한 걸음도 앞서서 나가보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은 있잖아요. 기쁨이기 때문에 나와 그가 기쁨으로 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기쁨으로 통하면,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기쁨으로 통하면 나와 이웃이 기쁨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이웃. 여기서부터 기쁨이 나눠지는 게, 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옆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의 원리를 뭐로 해요? 사람들이 뭐로 써먹어요? 요거 빼버리고 어떻게 써먹어요? 위로부터 받았다 이거야. 받았다 이거야. 위로부터 받았다 이거야. 이 받았다 이거야 최고봉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엘리야. 오늘은 엘리야를 좀 까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왜 얻어맞아야 되지? 맞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모세. 둘째, 엘리야. 셋째, 예? 뭐라고 해요? 선지자. 그쵸? 여기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쵸? 모세와 엘리야가 왜 거론됐을까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왜 거론됐을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는 지구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어요.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이잖아. 그쵸? 팔만 들고 있으면 해가 멈춰서 전쟁에서 이겨. 승기를 냈더니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생매장 돼버려. 막대기로 그냥 바위를 때렸더니 60만 명이, 거기 다 합쳐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믿었을까요? 모세가 다 능력을 행했다고 믿었을까요? 그때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었어요? 모세가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 명 빼고 다 죽었어. 그치요? 진짜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었으면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뺑뺑 돌지 않고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안 믿고 누가 했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라고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그들에게 안 줬어요. 모세가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그들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그들은 세계 최고의 미이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뭐라고 그러죠? 먼미? 미이라. 이 미이라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5,000년이 돼도 안 썩잖아요. 세계 최고의 방부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의 시체를 주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직도 모세가 그대로 5,000년 전 모습 그대로 모세니 놀라울 정도로 처리를 잘 해놓죠. 보존을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능력을 행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만약에 엘리야를 그대로 그들에게 시체를 내어줬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방부 처리해가지고 엘리야를 숭배했을 거예요. 엘리야 종교를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야훼 종교에서 엘리야 종교로 바꿔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 뭐로 봤어요? 신으로 봤다니까요. 신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으로 봤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봤을까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으로 봤을까요? 당연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봤겠죠. 그렇죠? 근데 종교생활 중에서도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봤을까요? 엘리야를?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종교가 이스라엘 내에 있었어요? 넘버원 종교가 무슨 종교였어요? 바알 종교. 그 다음에 넘버2 아세라. 넘버3 몰렉. 넘버4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넘버4 유대교. 야훼 신앙. 완전히 밀렸어요. 완전히. 야훼 신앙이 완전히 이 종교에 밀렸어요. 넘버4도 안 돼. 사실은 그냥 넘버10쯤이나 내려갔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신처럼 올라가야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다니까? 신처럼 능력을 가지고 요것들을 단방에 제압을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유대교로 확 돌려버려야 돼.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아니,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거꾸로는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에게 이 유대교가 홀라당 망하게는 했어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 맞지요? 역수는데도 요 유대교가 요것을 확 짓밟아가지고 이들은 확 바꿔버렸다. 아,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그게. 안 나와요. 아니, 그래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가지고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정벌해버렸잖아요. 아니니까 정벌하는 게 아니라 먹혔다니까? 사사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산속에 숨었어요. 그들이 평야를 정복하고 그들이 대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거기 산속에서 게릴라전하고 있었어요. 대규모로 그들을 짓밟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겨우 여리고 하나, 아이성 하나. 하나님이 그 관문이니까 그건 뚫어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었지만 나머지는 못 뚫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들이 개미떼처럼 산속에 숨어서 지냈어요. 가끔은 그 아말렉 쪽이 가가지고 정벌하러 가서 싹 산속에 숨어 있는 거 잡아 죽이고, 가끔은 어디에 블레셋이 가서 싹 짓밟아주고 때려주고.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 몇백 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니, 역수는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몰렉에게 짓밟히긴 해도 이들이 짓밟는 공식은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우리는 전부 착각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무슨 대단한 능력의 종교, 힘의 종교로 착각을 해요. 이 힘으로 취하기 위해서 불교 버리고 그냥 기독교인 된 것뿐이야. 유교 버리고 기독교인 된 것뿐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고 그냥 십자가 숭배하는 걸로 바뀐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 형태를 보시라고요. 그때 당시에 똑같아요. 그치요? 자,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유대 종교는.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에이 웃기고 자빠졌네.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발톱에 때만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웃기게 생각하는 거죠. 대결하자 그럴 때 당당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까이 거 우리도 해. 대결해. 이러고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치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를 웃기게 생각하지만 요 소수의 유대 종교인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신처럼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능력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안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제자들과의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시죠? 예. 안 믿어, 서로 안 믿어. 저것이 옷을 가져왔는데 저게 진짜로 그 옷이야? 아니야? 그리고 지들이 또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치요? 시체를 찾으러 다니고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치요? 갈등 구조잖아요. 이 갈등 구조. 여기는 단일팀이 돼 있고 여기는 갈등 구조예요, 실제로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눈이 갈등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정이 똑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 보시면은 성정이 같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정이 같다. 근데 이 성정이 같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호모이 오파데스입니다. 호모이 오파데스는 합성어예요. 호모이오스, 같은, 파스코, 감각이나 체험이나 어떤 경험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호모이 오파데스는. 그러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건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쓰여져요. 호모이 오파데스는. 언제 쓰여지냐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여져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얘기예요.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잘 전하니까 헤수스다, 와, 이건 제우스다, 제우스다. 이분은 신이다 해가지고 이들을 받들어가지고 아테네 신상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얘기예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와 같은 호모이 오파데스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심정, 같은 경험, 같은 체험을 했다라는 건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엘리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이 같은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것을 좋게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쇼크로 들었을까요? 쇼크로 들었죠. 왜 쇼크로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메시아와 같은 급이에요. 지금 이 메시아와 같은 급의 같은 성정을 가진 호모이 오파데스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쇼크를 받겠죠. 엘리야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해를 못하죠? 엘리야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고 자기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도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이 불대결을 했더니 자기는 물이 떨어지고 나머지 400명이 넘는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것들은 물이 안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뭄에 굶어 죽는데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살았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호모이 오파데스라고 똑같은 체험을 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여기 요 대목에서 홀라당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홀라당, 특히 유대인들은 홀라당 뒤집어지는데 그 홀라당 뒤집는 이유가 뭘까요? 왜 뒤집어 놔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은 기도를 말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를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기도의 결론으로 엘리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결론은 뭐죠? 기도의 결론은 이루어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결론은 이루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걸 해체하는 겁니까? 아니 기도의 결론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쌓아 올렸던 게 다 해체가 돼서 없더라? 뭐가 기도의 결론이죠? 해체당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결론은 내게 내려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게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종교는 거꾸로 쌓아 올려놓고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것만 만나. 맞죠? 종교는 내 걸 가지고 쌓아 올려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전부 자기 것만 만난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만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아요. 자, 성경이 똑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엘리야는 그걸 전제로 했어요. 성경이 똑같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의 숭배자들이 바글바글 득식을 겨우 7,000명. 이스라엘 인구 중에 7,000명만 남았어요. 7,000명.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인데 몇백만이에요. 이게 특히 이 아방 시대 때가 번창의 시기였어요. 우리의 기준치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합은 뭐 조그만 나라에 무슨 뭐 망가지 아니라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사마리아를 굉장한 수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을 2개나 지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번창하던 시기였어요. 이 아방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대중흥의 시대였어요. 부흥의 시기였다니까요. 그 부흥의 시기에
무슨 신의 덕분으로 그렇게 부흥을 했었어요? 여호와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단일팀으로 아합과 뭉쳐서 아세라와 한 팀이 돼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번창시켜 놨어요. 남은 사람이 겨우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때부터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목표를 가질까요? 타도 이방 종교, 부흥 유대교였죠. 이걸 위해서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부터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부터? 이것 때려서 망하게 해주시고 요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은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라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도 또한 종교인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그도 또한 종교인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거 들어주셨어요. 그럼 들어주시면 들어주신 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아니죠. 들어주셨다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소망일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건너가라고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건너가라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비가 안 내리다가 언제 비가 내립니까? 바알 숭배자들 싹 쓸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비가 내렸죠.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럼 바로 바알 숭배자들이 몽땅 망하고 유대교가 복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귀를 했어요? 자기 뜻대로 복귀 못했다니까? 도망갔어요. 오히려 죽을까봐. 이세벨한테 잡혀 죽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계산대로 하면은 이 대결에서 이기고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이게 거꾸로 제가 이름을 바꿀게. 기독교를 한 방에 그냥 대한민국에 심어버릴 것이다. 기적과 능력으로 심어버릴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됐다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그 후에 회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합이 패해야 돼. 엘리야 계산대로 하면 아합이 패해야 된다니까? 맞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성정이 호모이 오파데스 똑같다니까. 성정이 호모이 오파데스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해야 돼요? 패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패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아합이 승리를 해버려요. 놀랍게도 아합이 승리를 해버린다니까요. 바로 안 망해요. 그리고 그 후로 오므리 왕조는 더 가요. 더 가.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왕조가 돼요. 3대에 걸쳐서 왕을 해먹어요. 더 오래 가버린다니까요. 이 엘리야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줬어요? 안 움직여줬죠? 안 움직여줬어요. 기도라는 건 뭐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걸 절대 생각하지 못하죠. 왜? 당신들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복음의 영광은요, 내게 내려지면 돼. 내가 쌓아 올린 게 다 무너지고 내 기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것이 흘러들어와요. 복음의 원리는 이거죠. 우리 마음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가득 찬 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너무 가득 찼으니까. 아니,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비워주면 돼. 비워주면 돼. 다 비워졌어.
그러면 비워지면은 이 비워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가나의 혼인장체에서 항아리가 다 비워졌을 때 물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됐어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까? 비워주세요. 근데 뭘 비워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뭘 비워야 될지 몰라. 아주 간단해요. 옷 벗은 거 옷 입음의 원리인데요. 성경을 시간 때문에 다 못 찾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자기네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무서워서 숨잖아요. 자, 이제 그들이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분명히 이때 7절에서는 입었어요. 그치요? 그런데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어요? 벗었어요? 지금 입었죠. 7절에 입었죠. 그런데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슨 느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제가 꾼 꿈 중에 제일 큰 악몽은 언제나 반복돼서 꾸는 꿈인데 옷 벗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10년 전까지 꿨다니까요. 목회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한참 헤매고 이혼하고 괴롭고 힘든 시절에 그런 꿈을 엄청 꿨어요. 그때마다 꿈에서 깨면 너무나도 비참했어. 꿈에서도 그렇게 비참했는데 7절에 분명히 입었어요. 근데 10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입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벗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했어. 벗었어요. 벗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벗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벗어야 입혀주는 거예요. 벗어야 입혀주는데 왜 자꾸 만들어서 입냐 이거죠. 자꾸 만들어서 입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영주주의자들이에요. 뭘로 입어요? 아니 정답으로 계속 그것을 자기 옷으로 만들어 입는다니까. 정답으로 하나 돼야 돼. 뭐 진리와 하나 돼야 돼. 뭐 복음과 하나 돼야 돼. 아들 돼야 돼. 저도 그렇게 외쳤죠. 근데 그건 구호일 뿐이에요. 내용물이 없으면 그거는 무화과 나무 치마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에 겉만 닦는 자들아. 그래서 속을 내용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겉만 반지르르하게 닦고 있어요. 형식만 취하고 있다고요. 정답만. 그들이 말한 내용이 틀리지가 않다니까. 바리새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종교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한 개도 없어요. 다 맞다니까.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빠졌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죠?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마음의 원리, 이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아니, 남녀간의 사랑이라도 해봤어야 알지, 도대체. 사랑이라도 해봤어야 아는 거죠. 저는 패악한 인간이라, 패악한 인간이지.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데, 이제까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던 적이 없어. 내 형제를 사랑했던 적도 없고 내 형제들이 나를 사랑했던 적이 없어. 지금 형제 하나하고 다 끊어졌어요. 없어요. 일가 친척 다 끊어졌어. 하동정 씨 일가하고는 얼굴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 못 받은 것만 가득히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 원망.
의무적으로, 장손이니까 의무적으로 제사 지냈고 뭐 했고 이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족보, 제가 장손 집안이니까 족보 이만큼 있어요. 족보에 무슨 뭐 문갑에 뭐 별거 다 있어요. 이 족보를 설명해 주는.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족보에 부연 설명하는 책도 있고 그 부연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직계자손들 얘기 쫙 써놓은 책. 그게 지금 가보거든요. 가보. 몇백 년 된 거. 제가 그냥 들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렸어. 아니, 던져버렸다니까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그거부터 던지고 나니까 일단 원망하는 게 사라져. 그리고 그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내 가족은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나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 그 관계에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형제들이 그전엔 죽도록 미워서 연락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형제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언제든지 제가 가서 필요하면은 무릎이라도 꿇든지 엎어지든지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최영희 성도한테도 수시로 상처를 팍팍 주는 거죠. 당신이 사랑을 알기나 해? 뭐 이러고. 나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주제에 뭐 알기나 해? 뭐 왜 이렇게 형식만 해? 껍데기야? 알맹이는 좀 가져와! 막 이러고 요새는 그냥 엄청 폭탄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품이 크잖아요? 네, 다 받아주시더라고.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치? 맞아. 못 깨닫는 인간에게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치요? 옷을 벗을 때는 확실하게 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게 심판받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이 나왔을 그게 심판이거든요. 심판 때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입었던 그 수많은 이데올로기 옷, 믿음의 옷, 소망의 옷은 다 가짜였어. 그냥 벗은 거야, 벗은 거. 벗었나이다. 고백하면 돼요. 벗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니까요. 그 사랑의 옷으로. 그 옷을 입으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한 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도예요? 아니 부흥하는 원리예요? 순교하는 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원리입니까? 이거 다 종교적인 게 구원, 부흥, 순교? 아니 사랑도 없이 순교당하면은 순교한다고 그게 순교야? 사랑도 없이 부흥을 그냥 교회 키운다고 그게 부흥이야? 사랑도 없이 구원 받았다고 외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쳐.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데 거기 있어봐야 지옥이라니까요. 맞죠? 같이 있어봐야 지옥이에요. 아니 불행한 결혼 생활을 또 다시 영원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사랑을 배우시라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딱 하나예요. 사랑을 배워. 사랑을 배우라니까. 마음이 통하는 게 뭔지를 알아? 통해봐. 마음이 통하면 그 기쁨이 온천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될 거야. 사는 게, 죽는 게 하등의 문제가 없어져. 마음을 통해봐. 근데 마음을 통하려고 봤더니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명 감당이 들어가 있어. 사명. 우리에게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 5년쯤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어떤 분들이 남고 어떤 분들이 떠나냐면은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떠나.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 이런 분들은 남으셔요. 해체가 된 분들, 다 내려진 분들은 남으셔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떠나시더라고요. 좋은 기독교인이 뭐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에요. 몽땅 해체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없이는 숨도 못 쉬겠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죠? 그런 분들은 여기 남으세요. 남아 계실 거예요, 지금. 남아 계시고. 그런데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황,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좋은 기독교인을 만드는 회사로 가요. 대형 회사 있잖아요. 그리로 가세요. 이 모든 좋은 기독교인은 있잖아요. 대화를 할 줄 알아. 대화라는 게 이거예요. 아유, 형제님 오셨어요? 아유, 자매님, 아유,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게 대화가 아니라니까. 대화에, 제가 우리 공사했던, 인테리어 해주셨던 이준산 소장님하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안 해봤어도 짧은 대화 속에, 이야, 이분은 진짜 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 안 나간 지 30년 넘으신 분이세요. 바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은 첫째, 대화의 기본 원리를 알아요. 대화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에요. 현실 인식이 정확해야 돼. 가짜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A는 A라고 인식해야 되고 B는 B라고 인식해야 돼. C는 C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현실 인식이 정확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야비한 놈인지 착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선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선과 악이 한때 모여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선악이 모여서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워야 돼요. 선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과 악을 분리하면은 그 바리새의 우리는 이런 선과 악이 있는데 선악이 합쳐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선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게 나예요. 그런데 우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을 멸하고 선만 극대화시켜서 나 이꼴 뭐가 되고 싶어요? 선이 되고 싶어요. 나는 선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고 얘기하지 네가 하나님 됐네? 네가 영주주의자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가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가 제일 잘했던 게 악을 분리했어. 창녀 만나지도 마. 세리 만나지도 마. 술 가까이도 하지 마. 동성애 하지 마. 몽땅 선한 것만 취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모시기 어땠어요? 예수 모시기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야.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놈들이니까. 니들이 선악의 자식이야. 맞죠? 선악의 자식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생명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는 선악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해. 안 없어져. 죽어도 안 없어져. 영원히 안 없어져.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근데 이 선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나라는 생명을 지금 만들어가고 키우고 있구나. 봄부터 소쩍새는 선악이었어. 여름 땡볕과 여름 장마가 선악이었어요. 나를 키워가는 한 송이 국화꽃으로 만들어가는 선악이었다니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생명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선악이었구나. 선도 나고 악도 나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선한 것을 붙잡은 인간들이 악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이런 대량 학살은 왜 일어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서구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물었지만 대답을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했죠. 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야. 저 절망이 끝에 매달려 있는 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듣는 분들은 그거 붙잡고 다 자신들이 하나님 돼 있어요. 선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두르고 있는 옷이라니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해체당하면서 어떻게 되죠? 벌거벗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 앞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 결혼을 해야 돼.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재수없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그 여자 앞에 빨가벗고 서 있어. 사람들 전부 다 있는 결혼식장에서. 이 여자는 드레스 입고 나 혼자 빨가벗고 이러고 서 있어. 그 순간 이 사람은 결혼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얼른 뭐로 들어가서 가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된다니까요? 발가벗은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발가벗겨져요. 근데 그 발가벗겨졌다는 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쵸?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데, 좋은 기독교는 이게 바로 대화의 법칙이에요. 선과 악을. 악은 멸하고 선만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인간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돼. 가식덩어리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니까 선만 가지고는 얘기를 해.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화를 하려면 뭐를 드러내야 돼요? 손도 있지만 나 악한 존재예요. 내가 옷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옷 다 벗겨졌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대화라는 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불가능했냐? 가장 왜곡된 시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요. 역사가 가장 왜곡된 시대는 5,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역사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가장 많이 왜곡돼 있다니까요. 일본 교과서, 한국 교과서, 중국 교과서 중에 멀쩡한 교과서 어디 있어요? 근데 1000년 후에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객관화돼 있어요. 데이터 가지고. 이때는 정치 이해 타산이 하나도 안 얽혀 있으니까 1000년 후에는 지금이 모든 이해 타산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시켜줘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시대 때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를 객관화시켜서 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가장 많이 왜곡됐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등쳐먹어야 되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 바리새 사두개 그룹이 있었으니까 로마라는 식민지 아래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지배자들이 보기엔 큰일 나는 거죠. 이 역사를 왜곡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으려면은 지금이 제일 많이 타락했거든요. 지금이 제일 많이 왜곡됐거든요. 어떻게 인식을 해요?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불가능하죠.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내 모습을 정확하게 벗었냐 입었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벗었냐 입었냐. 그래서 이 대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청소년기에는 친구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런데도 그 말로 위로를 받고 너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똑같이 대화하면 유치하잖아. 지금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돼요? 진짜 본질로서 본질이 만나는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대가 어디냐?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결론으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자,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호모이 오파데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들어주셨는데 뭐가 변했어요? 아합이 죽었냐고요. 이스라엘이 망했냐고요. 유대교가 다시 복원이 됐냐고요.
엘리야가 죽고 나서도 복원이 안 됐다니까요. 유대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복원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끝장났다니까요. 이걸 보시라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은 능력은 줄지언정 역사는 안 바꾸세요. 지금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사람은 능력은 구하되 역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무엇에 간섭을 해요? 역사를 간섭을 해. 지들이 역사를 바꿔가려고. 그러니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태극기들로 나누라고 그러고. 역사를 왜 간섭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부끄럽구나. 이 역사 앞에서 부끄럽구나. 벗고 있구나.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것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땅이 열매를 맺는데 이 땅의 열매가 뭐죠? 땅의 열매가 뭐예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땅의 열매를 맺어버린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했어도 결론은 땅의 열매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역사를 끌어가세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으로 끊임없이 건너가면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온 천하를 움직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사랑을 가진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는 건 사랑을 가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그거는 자연현상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사람이 움직이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는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그건 땅의 열매로 귀결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원리를 알게 해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움직일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깨어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